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말고는 없어요. 뭐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또 찬양단에서도 열심히 또 율동, 아주 그 요아틱한 율동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나씩 하면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죠, 그죠? 네.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이제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5장부터입니다. 5장. 자, 5장을 펴 보시면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부정한 사람을 갖다 처리하는 것도 구별과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잊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5장부터 내용을 우리가 이제 PPT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이제 부정한 자에 대한 처리, 자, 나병한 자,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에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은 완전히 그냥 그 퇴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왜 내보내느냐? 나병 환자나 유출증 있는 환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느냐면은 이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러한 부정이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병 걸린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따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도대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자꾸 하우링이 나는데요. 자꾸 울리는데. 그죠? 안 울려요? 예, 많이 울려요. 지금 웅웅 하면서 자꾸 울리는데 지금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정결 그리고 거룩함은 인간성을 먼저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그 규례와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 진영 안에는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범죄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됐어요. 5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잘못해서 범죄했다면은 내가 누구 것을 갖다가 빼앗았거나 아니면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면은 그 원래 것도 물어주고 또 얼마를 더해야 된다고요? 5분의 1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예, 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 짓지 말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범법 제도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법 체계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흘러나오는데 술 먹고 했다, 내가 심신미약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벌금 조금 물고 끝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면은 고의로 하지 않는 살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죽습니다. 무조건 찾아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 어떤 그 인간성, 아니면은 뭐 인성, 뭐 이런 것들, 인권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 범죄한 사람한테 인권을 왜 존중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인권을 훼손시켰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게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 죄진 사람한테 무슨 인권을 갖다가 있게 하고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사람 앞에 딱 내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비참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슬람이 이단이잖아요. 완전한 이단이고, 그래 좋지 않지만은 이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뭐냐?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 엄격. 그 사람들은요, 남의 거 훔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탈선을 하게 되면은 태장을 때려요. 태장이 뭐냐? 그 채찍을 갖다 때리는 거예요. 피가 튀고 막 이렇게 해서 죽어요. 몇 대 맞으면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 간에서 지금 점점 기독교는 멀어져 버리고, 지금 서구 국가도 다, 유럽 국가들도 다 보면은 거의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 모습은 전혀 기독교 국가답지 않는, 그잖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세계인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네덜란드 같은 이런 선진국, 이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기독교적인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왔죠. 이게 죄와 악이 넘쳐나는 이유는 뭘까요?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중심, 그전에는 뭐 중심이었다? 교회 중심이었어. 교회 중심. 강제로 했지만은 이도 방법은 또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전에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법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이 황제에게 이렇게 황제를 갖다가 인존해 주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순응하고 교회에 순종했지만은 르네상스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모든 것이, 교회도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배에 들으기 좋은 시간에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도 딱 정해 놓고, 그 시간 넘어가면은 막 난리치고, 설교 좀 길어지면은 막 설교 시간 길어진다고 난리치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대체 내가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드리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놓고는 내 중심에 그런 어떤 신앙 사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이 시대가 살 길이고,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제가 우리 여러분 설교 때,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사상을 쫓지 말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명예를 쫓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 지금부터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중심. 우리 그래서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들은 모든 교육의, 여러분 교육의 핵심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신앙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보수적으로. 방법은 현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전달하고 신앙을 배우는 이런 방법들은 옛날 거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안 맞아요. 찬양도 그렇고. 방법은 현대적으로, 그러나 내용은 보수적으로. 그게 바로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래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인데 이래서 되는가라고 아니라 왜 이렇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이러한 형벌제도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5장 11절에서 무려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끝까지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31절까지 20절에 무려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긴 내용을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왜 말을 해놨을까? 자, 그래서 이제 아내의 탈선에 의심이 있거나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봤을 경우 확신이 될 경우에는 의심의 소재물을 태운 것을 마시게 하여서 죄의 유무를 가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이렇게 해도 방법이 될까 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제사장에 먼저 데리고 갑니다. 아내가 탈선을 한 것 같고 아내가 탈선한 것이 의심이 되면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남편이 가면은 제사장은 의심의 소재물을 태워서 그것을 물에 타서 그 아내에게 마시게 하고 그 의심의 소재물을 태운 곳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면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저주에 대한 내용. 이 여인이 만약에 탈선했다면은 이렇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내용이 쫙 적혀 있는 그걸 태워 가지고 그것을 빤 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맹세하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치욕적이죠. 수모적이고 모욕적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밝혀내도록 했다. 그래서 자 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 27절부터 2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다시 우리 다 안 읽었으니까 다시 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이 어떤 그 죄의 유무는 뭐를 가지고 판단이 되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를 가지고 판단된다요? 임신입니다. 임신.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31절에 28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남편은 무죄하다라는 것은 만약에 여인이 실제로 탈선을 해가지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은 무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법 체계 같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좀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들이 적은 이 가운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법 중에서 남편에 대해서는 왜 없을까? 남자에 대해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그러면은 탈선을 했거나 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민수기에도 없고 레위기에도 없고.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그럼 이 너무 차별이 아니냐 이거는, 그잖아요. 여인에 대해서만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여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남자는 뭐 죄를 짓든 말든 간에 탈선하든 말든 지만 이거는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때는 적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중심의 시대였다는 것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그럼 남성 중심의 시대였고 남성이 여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핍박을 받거나 더 많은 의심을 받거나 더 많은 이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구조적 상황이었어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은, 의심의 법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의심받고 또 의심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안 좋은 처벌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전혀 탈선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내 잘못도 없는데 자꾸 남편이 나를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의심의 법으로 하자.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의 뭐가 드러나게 되겠어요? 자기의 아무 문제 없는 순결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받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무시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여인들을 위한 또 다른 구제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여성 차별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여성 차별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당시의 시대 자체가, 하물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숫자를 셌는데 여자는 세지도 않았잖아요. 여성은 세지도 않아요. 여자는 숫자에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우월 시대 사상이 젖어 있었고 그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의심의 법은 오히려 여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법적이고 확실한 제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탈선하면은 안 되는 것이 또 정확한 거고, 탈선하지 않았는데도 탈선했다라고 자꾸 우기는 잘못된 남성들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러한 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자, 부정한 사람을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내보냈을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두 번째. 그럼 의심의 법은 왜 여인에게만 적용되었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꾸 무시당하고 여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대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니까,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에 대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보호하는 그런 장치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걸 가지고 그냥 딱 잣대를 재서 이거는 남자 중심의 그런 하나님은 남성만 좋아하고 여자는 안 좋아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6장에는 이제 나실인의 법이 나와 있어요. 나실. 자, 나실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성만 딱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은
나시린에도 남자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시린은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여성을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사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보라가 있었잖아요. 더보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성들의 이름. 예. 그리고 그 여성들의 이름을 그 면면을 보면은 다 어떻게 요즘으로 보면은 상당히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여인들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다. 이거는 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인들을 무조건 차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런 여인들도 썼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쓰임을 받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나시린의 법은 나시린은 그래서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포도도 먹지 말아야 돼요. 생포도도 먹지 말아야 돼요. 생포도도.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포도 그 생포도까지 뭐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맛있는 거를, 그게 무슨 안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아마 포도를 먹고 싶으면 또 뭐 먹고 싶을까요? 포도즙도 먹고 싶고, 포도즙을 먹고 싶으면 먹으면은 포도주도 먹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아예 냄새도 못 맡도록 했다. 냄새도 못, 껍질도 못 먹게 했어요. 껍질도, 씨도 못 먹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것은 아예 입에 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이제 당시 이제 포도주를 왜 이렇게 금했냐면은 당시 중동 지역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 건조한 지역에 잘 자라는 게 뭡니까? 건조한 지역에 잘 자라는 게 포도예요, 포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재배가 됐었는데, 그 포도가 많이 달잖아요. 이제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따가지고 뭘 만듭니까? 포도주나 아니면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셨단 말이에요. 물처럼. 그러니까 늘 이제 포도주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코올이 많이 마시면 포도주도 취합니다. 예, 쳐다만 봐도 취한 사람이 있는데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진 사람도 있는, 냄새만 맡아도 마시면은 당연히 취하죠. 포도주도 이렇게 도수가 센 거는 상당히 세요. 포도주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요. 뭐 2% 1% 그런 게 아니고 10% 이상 넘어가고 30% 40% 되는 것도 있어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마시면 취한단 말이에요.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영적으로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거 차단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PPT를 보면은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건 뭔 말이에요? 머리를 갖다가 깎지 말아야 돼요. 칼을 대지 말아야 돼요. 칼을 대지 말면 머리칼을 깎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처음부터 태어났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가지고 뭘 대지 않았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았죠.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나중에 이제 밀리게 되죠.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힘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로 나시린은 자기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체는 죽음, 아까 죽음이라 나오죠, 그죠? 죽음이 뭐냐면 죽은 시체를 의미하거든요.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 죽은 시체는 뭘 의미할까요? 죽은 시체는 절망, 좌절, 포기, 이것을 의미해요. 죽었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걸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시체는 썩었기 때문에 병균이 옮길 가능성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은 시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를 했다는 겁니까? 구별했다. 모든 어쨌든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시린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한 날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에나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의 뜻은 아까 얘기했죠. 나실,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나시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므로 나시린은 누구냐?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이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까? 박 집사님은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네, 나시린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만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1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채워져야 된다. 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고 악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성결한 우리의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읽어봅니다. 범죄는 행한 후에 뉘우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된다. 자, 아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징계하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이렇게 멀리하라는 것은, 이게 죄를 짓고 나서 5분의 1 더해서 주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래요. 만홀히.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자, 성령 해방하는 죄는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범죄하는 경우에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만, 내가 즐겁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건 절대로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러면 그거 나중에 죄 다 죄값 받아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사를 맛보고 또 그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짓뭉개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령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껏 즐겁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그 결과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 우리 오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던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제가 못한다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상황들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말 옛날에 그 이 바늘로 자기 몸을 갖다가 찔러 가지고 죄를 안 짓고자 했던 그런 그 여인들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 우리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여러 친구들은 철저하게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어떻게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면서.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드렸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면은 어떤 죄가 우리 앞으로 몰려와도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너무 엄숙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회개를 갖다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회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들입니다. 아멘. 예, 제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았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